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에게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나라 사법사상 62번째 사형수. 우리는 처형은 하지 않는데 판결은 사형까지 있죠. 세상에 사형제도를 없애는데 61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이건 62번째. 금년 4월에 진주에서 사건이죠. 6명을 살해하고 11명을 상해 끼쳤던 사건. 안인들 나이 이제 40세밖에 안 돼요. 자기의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형량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죠. 근데 참여 재판에 참여한 9명 중 8명도 사형, 판사도 사형. 안인들 변호사가 이제 김상구 국선 변호사였는데 마지막 변론하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 내가 변호해 줘야 된다. 국선이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일반 같으면 안 할 수가 있는데 국선이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내가 변론을 해줘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게 큰 죄를 짓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 조금 형량을 더 낮춰보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고소하고 이럴 것인데 재판 맨 끝까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건 뭐냐? 자기가 어려운데 남들이 지 말 안 들어줬다는 거지. 자기를 안 도와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죽인 거지. 사람 그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이방인들은 보통 태어날 때 50% 이상의 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학문으로 그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가끔 나오지만 세상에 전부 악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학문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지식을 배워도 악해지는데 하물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의 죄가 더 많으니까. 아닌들도 보면은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겨우 이제 직장 들어갔는데 또 직장에서 2008년에 사고가 당했는데 국가에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다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폭행하고 화풀이하다 보니까 전과는 자꾸 늘어가고 또 국가에 뭐 도와달라고 해도 뭐 40대면 또 도와주지도 않아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가득 차였는데 그리고 불평불만은 국가에 써야지. 왜 12살 먹을 초등학생부터 그의 할머니 죽이고 그의 어머니 상기 찌고 또 그것도 참지 못해서 아파트에 불을 내가지고 나오는 사람 죽이고 물론 이 병명은 조현병이라는데 완전 심신미약 이런 것이죠. 상황이 이해는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불평, 불만, 미움,
분노, 혈기, 살인, 폭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판사도 판결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닌과 같은 괴물이 다시 생겨나지 않으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례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오히려 더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판사에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외부 상황이 괴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악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 그래요. 상황에 있다면 심판받을 때 면제해 줘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아닌데가 아무리 어렵고 불평불만이 많아도 성경은 그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내국에서 요셉이 죽는 30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자유인인데 노예 취급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 번도 그 안에 폭행이 없어요. 반란도. 우리 수일날 요셉만 봐도 얼마나 억울한 걸 많이 당해.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 근데 요셉의 모습에서는 악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 어때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악이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상황이 악하다고 해서 환경이 악하다고 해서 흑수저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 중요해요. 태어나면서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만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은 오늘 이겨낼 수 있는 생각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목표를 올바로 세워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의인들이 됩니다. 의인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뭐냐? 내 지식이란 말이죠. 생각을 움직이는 것. 생각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내 지식이에요. 이 내 지식은 오직 나만 만들 수 있어요. 목사도 줄 수도 없고 성경도 줄 수 없고 하나님도 줄 수 없고 오직 내 지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식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내가 만든 지식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운명은 개인에게 있어요. 상황 탓하지 않죠. 어려운 속에서. 그리고 그것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 신앙생활은 뭐냐? 영성훈련.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내 지식이 악한 지식을 90% 이상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90% 이상을 하나님의 선의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영성훈련, 교회 생활, 할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실패하면 인생은 망해요. 거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아벨하고 에녹 편에 살펴봤죠. 에녹은 마지막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할례에 성공했고 에녹은 바꾼 지식을 300년 동안 변함없이 삶으로써 할례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 나오는 세 번째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죠. 할례는 세 개를 해야 되죠. 영도 할례를 해야 되고 마음도 할례를 하고 육체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마음의 부분에 할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인물들 보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에녹 편을 살펴봤죠.
에녹은 65세 이전의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찾아봤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500세 이전의 노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노아를 낳았다, 노아가 500세 되면 생명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에녹의 65세를 전과 후가 전혀 달랐듯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삶은 방주를 짓기 전과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방주를 짓기 전에 어떠한 삶을 노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느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1절에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우리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야.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모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최고 잡았던 게 하나님 받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의 지식을 50% 유전받는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하도록 원래 태어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경 구원의 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책은 뭐냐면 이렇게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기록한 책인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노아 생각하면은 노아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잃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었다. 아무리 신앙이 모태에서 태어나도 좋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질이에요. 원래의 본질을 잘 알아요. 진단을 잘해야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녹을 진단해 봤듯이 아벨을 진단해 봤듯이 에녹을 진단을 잘해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구원을 시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잘못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던 에녹, 오늘 배우는 노아,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일까? 를 질문하면 거의 99.9%가 노아가 더 의롭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록이 그렇게 되니까. 에녹은 그냥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행했다. 그럼 그 전에는 동행하지 못했는데 노아는 딱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사가 못해 뜨는 거지. 노아는 믿음이 참 좋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아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홍수 후에 노아는 모습에 하나 나오지만 그래 우리가 찾아보면 돼. 그걸 본질이라 그래요. 노아의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래야 이 사람을 진단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에녹 편 봤죠? 에녹은 유전받은 선의 지식이 50%였고 결혼한 65세 전까지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20%의 선을 더 쌓았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선의 지식이 70%였어요. 그래서 빨리 변화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노아를 그와 같은 기준으로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죠. 성경에 노아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자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지만 전부 노아 이야기, 내 이야기. 그래 생물들이 누구냐? 노아를 말해. 노아. 이 생물들이 이제 7장으로 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바뀌어요. 일단 율법으로 가면 선과 악으로 바뀌어요. 이 신약으로 가면 정결한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이고 부정한 것들은 마귀의 악으로 만든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이 말은 뭐냐면 50대 50이죠. 지금 노아 너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데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정결한 짐승 50%, 부정한 짐승 50%가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말로 해서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 50%, 마귀의 악으로 만든 지식 50%가 되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가톨릭은 항상 50대 50을 기준에 우리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선의 지식을 50% 만들어라는 말은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명령을 받을 때 노아 지식에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이 50%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라는 거죠. 50%만 올리면 너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에녹은 하나님을 70% 쳤어요.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50%가 안 됐어요. 이렇게 찾아야 하나님 만나는 시점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에녹이 월등이었어요. 2배 이상 에녹이 좋았죠. 그래서 뒤에 변화도 빨라요. 선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빠른 속도로 선의 지식이 높일 수가 있어요. 악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만나자마자 완전 100% 돼가지고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겠죠. 노아는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 동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아 500세 이제는 기록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에녹편에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은 노아를 알려면 이제 누구를 배워야 되면 라멕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 라멕이 어떠한 상황과 삶을 살면서 노아를 낳았을까? 이 말은 뭐냐? 노아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 에녹이 만들어진 그 지식을 그대로 유전받기 때문에 라멕에 그대로 유전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기 때에 라멕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노아가 얼마 정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났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시대 상황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죠. 요즘에 그 연구는 세상과 의학에서는 해요. 의학에서는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오면 하나 보죠. 그 조상 쪽으로, 부모 쪽으로 병이 어디 있느냐, 유전 이런 거 찾잖아요. 아니고 기독교는
그 마음의 악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지만은 노아의 출생 당시의 상황. 노아가 태어날 때에 그 시대에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보도 안 나옵니다. 그 도대체 기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 우리는 모르는 거. 큰 사건 두 개. 큰 사건 첫 번째가 뭐였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는 삶. 에녹의 사건이었어요. 에녹의 사건. 한번 도와보면 187세 더하기 182세. 그럼 얼마 나와요? 187 더하기 182는 369. 에녹이 라멕을 낳고 300년 동안 살다가 죽었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는 에녹이 살아진 지 69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없어졌어요. 그럼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최고 이슈가 뭐냐면 저 미친 에녹이었어요. 제가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다니고 밥만 먹으면 심판을 했었던 거.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에녹 하면은 저기 미친 할아버지, 전도하는 할아버지. 우리 죽는다고 했었던 할아버지.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외쳤던 에녹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의 출처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지, 그 당시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 너무 착하죠? 그 당시 사람은 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거 알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기록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 어느 날 에녹이 사라져버렸어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라멕과 무두셀라 쪽은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 시대에 사라졌다면 한 나라를 혼자 간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큰 사건이었어요. 왜 이걸 배우냐면 그 시대의 상황. 에녹이 뭐를 외쳤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판. 자, 하나님의 심판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데 우리 기본 90%의 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죠. 90%보다 더 악해지면 하나님이 죽여요. 원래부터 제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본 50%의 선의 지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에녹이 선포할 때는 90%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50%인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10%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건 다행히도 에녹 덕분에 무두셀라와 라멕은 그래도 저들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기본 50% 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악해졌다겠죠? 왜냐면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도 무두를 완전히 에녹이 100% 돼서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런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 무두셀라와 라멕이 300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50%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300년을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우리는 복합적으로 노아는 50% 기본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그 시대의 사건, 환경,
어떠한 삶을 저들은 살고, 우리가 이 부분에 에녹경을 자세히 배웠으니까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참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세상,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살아니까 모든 지식이 그걸 만들기 위한 지식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식.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노아가 태어날 때 환경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환경 통해서 세상 완전 다 버려졌고 하나님 아들들은 악의 지식이 90%부터 넘어가는 이 시대인데, 에녹,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5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의 지식들이 뭐였느냐. 이 당시 결혼하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60세에서 70세. 하나님 앞에 60세에서 70세인데 노아는 182세에 태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 라멕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고 그로부터 한 12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요. 이 말은요, 120년 동안 아버지가 계속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자녀를. 그리고 2년 덜 많으면 몇 명이 한 60명 정도. 그러니까 2년 덜로 자녀가 낳았다면 노아의 직계의 형과 누나들이 약 60명 정도인데, 그럼 정말 60명 정도였겠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9절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잘 들어야 돼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죄로 여기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참조 하나 더 봅시다.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성경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찾아보면 기록들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노아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노아를 모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그를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여기 이복누이는 뭘 말해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동생을 말해요. 사라는 누구냐면 아버지 데다가 첩을 얻어서 낳은 딸하고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고대는 그게 강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형의 딸. 우리가 보통 데라의 아들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나를 하루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큰형 하란과의 나이 차이도 30년이 넘어요. 나이 차이는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본 부인만이 아니고
아버지 대다가 누구들 지금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첩. 근데 그 당시 첩도 하나만 첩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첩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다가 본부일에 낳은 쪽, 첩에 낳은 자녀를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세 사람만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등장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리브가 어디 나오느냐?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요? 동생을 찾아가야 돼요. 또 아브라함 함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을 찾아가려니까 형 하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관돼서 둘만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 경전에서 실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남의 시대는 더 많아요. 다행히도 뭐냐면 무드셀라나 남의 쪽은 하나님의 딸들 중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를 낳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아까 595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여성은 생명 먼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뭘로 낳아요? 첩들. 그러니까 이 계산으로 첩들도 자식을 낳고 또 노아가 태어날 때 봐요. 노아가 태어날 큰형과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년. 결혼 정년기가 60년이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을 때 노아가 태어나요. 그럼 노아는 뭐냐면 자기 손자들 태어날 때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러면 아버지 본부인이 자식 낳고 있죠. 첩들의 자식이 낳고 있죠. 첫 번째 형들이 자식 낳고 있죠. 그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있죠.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 많겠어요. 우리 앞에 에녹 편은 에녹은 65세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 남에게 가족은 최소 400에서 500명이 넘습니다. 집계로만 해도 100명, 200명 넘는데 첩들의 자녀들도 또 계속 자녀 낳고 또 낳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시대가 다른 시대가. 한 200년 정도 민족이 한번 번성해봐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라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미 세상 타락했는데 세 번째 문제. 먹는 것. 그 당시 이 라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살림을 넓혀가는데 이쪽 집은 아예 전쟁을 못해 살림 자체가 안 되니까. 또 저쪽 집은 고기 먹죠. 또 고기도 부족해서 사냥해서 고기를 먹어요. 이쪽은 오직 소는 있어요. 젖만 먹어요. 그러면 오직 식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집. 저쪽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혀가면서 고기까지 먹고 살아가는 이 집. 삶이 완전 기울어져요. 완전 기울어져요. 이때에 라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멕의 생각이 지식을 만들었고 그 지식이 노아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아가 어린 시절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이제 짐작할 수 있고 노아가 도대체 이 선의 지식을 얼마 정도 유전받았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 거의 숙제. 다음 주 숙제나 노아는 도대체 그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한 400~500명 되는 이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겨우 이제 버리고 밀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라멕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말이죠. 물론 라멕도 결혼하기 전에는 책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180년을 넘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옛날로 가면 돼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권사님 세대 정도
위에는 보통 집안 자녀들이 한 10명씩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는데 방 안에 다 자야 돼요. 그럼 눈만 뜨면 그 부모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10명이고 라멕은 집계가 400~500명이 되는데 저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새 아닌데 이가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나이 살 때 계획을 짜가지고 해서 이제 살인이 됐는데 똑같아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지식들을 만듭니다. 내 지식을 만듭니다. 내 지식. 노아가 태어날 때는 실제 안인되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안인치기 숙소적 중졸 노아는 400~500명 중에 속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만아 얼마나 어려운 속에 살았겠어. 그래도 노아는 성공했어.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은 참 어렵지만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드라마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멋있는 말이죠. 지난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과거 부모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내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영의 힘이라겠지. 운명은 남의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탓하다 보면은 난 타서 죽어버려. 새로운 꿈을 가집니다. 노아는 그 어려운, 아직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은 그 아버지 속에서 다음주도 반복했지만 오죽하면 아빠가 오죽하면 이 아들을 낳고 네가 책임졌겠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 참 멋있는 말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남에게 한이 맺혔으면 그 막 태어난 애한테 네가 좀 다 책임져야 겠어.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돼. 그렇게 태어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속에 성공했어. 우리도 이제 노아를 배우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구나. 사람 그래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세계 때요. 근데 2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한 사람이 부지기 쓰고 먹지 못해 죽고 간 사람, 먹을 물이 없어 죽고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풍요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방탕해버리는 것이지 노아가 태어날 당시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노력이 됩니다. 나도 한번 계획하고 성공하자. 그래서 노아와 함께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 우리는 성경을 그냥 수박 거닥기 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행함만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그들이 성공한 모습을 추려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아 편을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